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이 꿈을 꾸었고 또 이 환상을 바라보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도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이제 보내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이삭은 야곱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뭘 당부했냐면 이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라. 다른 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고 가나안 여인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런 이삭의 당부는요, 지극히 어떤 거였어요? 언약을 맞아요. 그래서 언약을 인식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언약과 연계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떠날 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3절, 4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삭은 그 이전까지 27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알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자인 것을 이제 인식하고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 에서의 행동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서는 이런 야곱의 행동과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2번이나 유심히 보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과 8절에서 이런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에서는 이제 이런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축복에서 밀려나게 됐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축복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이런 장자권의 해소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과 이스마엘의 딸과 아들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그죠? 이스마엘의 딸과 뭘 하냐면 결혼을 하려고 하죠. 예준이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자권을 해소를 하려고 역전의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과적으로 어떤 걸 스스로 증명했느냐? 그가 버림받은 계보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선택한 사람도 누구예요? 계보에서, 언약의 계보에서 버림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 버림받은 계보임을 증명하게 된 꼴밖에 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야곱의 꿈에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과 15절에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약속들을 봐보면 다 또 뭐냐면 뭐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통치에 대한 약속, 복을 줄 거다에 대한 통치에 대한 약속, 또 땅에 대한 약속,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고 또 이삭에게 그 계승권이 넘어갔으며 이삭에게 또 누구에게 지금 계승권이 넘어가고 있는가요? 야곱에게 넘어가고 있고 28장 이후로부터 야곱이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27장 딱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28장 이후에 이제 야곱이 계속 언약의 계승권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이러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승권자가 되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뭘 하고 있냐면 야곱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그리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서운하죠. 그래서 마치 이제 기분 나쁘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절로 보이지만 고대의 언약 형식이 고대의 서원의 형식이 이런 형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이런 뭐예요? 서원이다. 그래서 28장 전체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9장입니다. 기대가 되죠. 29장은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정착 사건이 한 2, 3장 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정착의 초기에 벌어졌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4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27장에서. 그죠? 그죠? 그래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에 따라서 순적하게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앞에 문장과 연결한다라면.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순적하게 그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14절까지를 우리 선미자매가 빨리 좀 읽어주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는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양석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을 우물 아귀에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이쁜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 야벨렘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예, 아멘. 이 1절과 12절, 14절까지만, 12절까지만 보면, 이 24장과 굉장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24장 기억나십니까? 24장을 봐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리브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에서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유사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을 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런 유사성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4장과 어떤 유사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이 야곱을 뭐 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먼 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는 우물가에 멈춥니다. 또 소녀 또한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옵니다. 네, 주인공은 그들에게 또한 소녀가 주인공에게 물을 길어줍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가 만난 사실을 형제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남자는 소녀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이어서 그 소녀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유사성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요, 이 야곱은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도착해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구했을 겁니다. 뭘 구했느냐? 잘 몰라요. 그러지만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가까운 혈육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이렇게 너는 내 혈육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나치게 학자들은 이게 이제 야곱이 상속권을 가진 것으로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후의 사건들을 봤을 때 상속권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친밀감, 가까운 혈육으로 인정한 표현으로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까지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순적하게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14절까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30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의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가 몇 가지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5절부터 30절 우리 예지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친직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여.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굵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은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딸에게 7년은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데려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상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내어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쉬는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내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 초기에는 무임으로 이렇게 외삼촌 이렇게 도우면서 그냥 밥을 먹고 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어떡한 거예요? 라반도 좀 그렇고 야곱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라반이 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임금을 쳐주겠다. 근데 이제 야곱은 외삼촌에게 딜을 하죠. 그건 뭡니까? 딱 앞에서 봤던 라헬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주시면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 지참금을 이제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도 리브가도 지참금을 줬잖아요. 그죠? 왜 지참금을 줘야 되느냐? 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막 딸을 파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왜 이런 지참금을 주게 되어졌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여러 그 집안 전체가 다 움직여서 노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에 엄청난 이런 손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이 손실이 되어지니까 이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지참금이 안 됐었을 때, 없었을 때, 뭘 하는 방식도 있다? 네. 몸으로 때우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경우 자기가 대신 몇 년 동안 이렇게 노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위한 뭐가 없었던 겁니까? 지참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역을 제공함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이 라헬을 얻으려고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런 제안은요,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라헬의 아름다운 미모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첫째 딸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럼 알력이 부족한 게 뭐냐?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시력이 나쁘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력이 부족했고, 라헬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이게 이런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야곱은요, 이런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게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이 라헬을 얻으려고 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종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뭘 해요?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도 혹시나 맞는가 계속 살펴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끌림은 순전하게 뭐예요? 그 아름다움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움에 이끌렸던 것 때문에 이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죠. 속임을 당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합니다.
이 라반은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들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알잖아요. 그죠? 눈빛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그걸 이용해서 유리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7년 동안 야곱도 좋아했으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하니까 별 그건 없어요. 그죠? 어쨌든 노동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도 거기에 동의한 거니까. 근데 야곱은 라반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죠? 레아를 안 넣고, 라헬을 안 넣고 누구를 넣었습니까? 레아를 넣은 거죠. 그래서 레아를 먼저 넣음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먼저 아내가 지게 되어집니다. 이걸 왜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신방에 들어갈 때는 신부가 얼굴을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얼굴을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 끄면 새카만 거예요. 거기에다 자매잖아요. 자매니까 체격도 비슷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치를 못 채고 아침이 되기까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획에 누구도 동참합니까? 레아도 동참하는 거예요. 레아도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이 좀 깨가 많아서 그렇지 매력적인 면이 좀 있었나 봐요. 그죠? 누구도 지금 좋아했는 거예요? 레아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레아도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야곱을 사랑해 왔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최대한 누구를 착취하고 싶은가요? 야곱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깨가 많은 누구를 야곱을 착취를 해요. 뒤에도 착취하려고 하다가 뒤에는 이제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야곱을 최대한 착취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이용해서 이 노동 기간을 몇 배로? 2배로. 그래서 14년이나 이렇게 착취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 아침에 되어서야 깨어보니 누굽니까? 레아라. 저하고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살이 빠져 있어가지고 깜놀을 했는데, 지금 딱 깨어보니까 누군가요? 레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라반에게 묻는 거예요. 예삼촌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하는데 라반의 변명이 뭡니까? 자신들의 관습에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야곱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형의 그걸 다 한 거예요. 동생이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말은 이 야곱에게 비수처럼 찔렸을 겁니다. 그에다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했던 언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장자라는 용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러니까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자기도 그러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야곱은 어떡합니까? 바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더 섬겨야 된다는 그 요청을 어떻게 해요? 수락을 합니다. 라반도 대단하죠. 그죠?
라반도 대단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동안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이런 자기의 잘못들을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이 멸시당하는 일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멸시당하는 자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31절부터 35절 우리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틀에 여셨으나 나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는 이 동생 대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뒤후에도 막 서로 사랑 다툼을 막 엄청나게 하거든요. 다음 장에 coming soon. 예, 어쨌든 다음 장에 기대하시고 어쨌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 은총이 뭐예요? 태문을 여는 거예요. 태문을. 그래서 이 레아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혈통적으로 봤었을 때. 왜냐하면 12계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6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6지파가 다 누구의 아들들이다? 레아의 아들들이다. 거기다 그 메시아의 계보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유다지파. 유다지파도 여기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 계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레위에서 나와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혈통적으로 보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레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첫째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루벤. 뜻이 뭘까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출산을 나왔는데 딱 보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 감탄사인 거예요. 감탄사. 기쁨의 감탄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제 그 당시 고대에는 이 아들 낳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그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루벤을 낳고 이렇게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의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자신의 소망까지도 어필하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시몬. 뜻이 뭐냐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33절에 보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그래서 이름을 일단 시므온이라고 들으심이다 이런 뜻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레입니다. 뜻이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남편이 이제는 자기에게 돌아와서 같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레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여인이죠, 그죠? 참 영적으로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인데 상황은 지금 결혼 생활은 이렇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을 이름을 낳으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남편과 연관되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에 대한 소망을 담았잖아요. 그죠? 남편만 바라봤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유다라고 이름 지으면서 이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요, 남편의 사랑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여호와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하나 실수를 했는데 전체 메인 아이디어를 안 적었네요. 그래서 이 전체 메인 아이디어 핵심 사상을 제가 깜빡해서 못 적었는데 제가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실수를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레아죠. 안타까울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물론 내 아이 낳고 나서도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새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진정한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래서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야곱도 같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도 어떤 인물이었냐면 진정한 신부를 만났을까 과연. 야곱은요, 그는 인간적인 모든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의 다 탈취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겨우겨우 피신해 온 것이 어디였습니까? 삼촌 집이었어요. 근데 한 줄기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라헬이었던 거예요. 라헬을 만났는데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라헬만 얻으면 뭐다? 이 나의 비참한 인생이 회복될 거야. 나의 이런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여겼대요. 집사님 그랬습니까? 남편을 저도 이러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러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일하고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의 굉장히 순수하고 로맨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플라토닉한 이런 사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한 말인데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이 용어는요. 순전히 그냥 이런 합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굉장히 좀 엄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적 관계에 대한 강력한 어떤 열망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결국 7년을 하루같이 여겨서 결국은 뭔가 성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고 일어나니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레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경험한 환멸의 축소판이다. 네. 인류가 경험한 환멸의 축소판. 뭔가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만 하고만 결혼하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막 내가 뭔가 성취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얻고 하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아니고 누군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누군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그렇잖아요. 한숨 짓잖아요. 설사 꿈에 그리던 라헬을 우리가 품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결혼해보면요. 그 사람도 방귀 껴요. 그 사람은 이슬만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안 그런 거예요. 네. 그 사람도 막 우구적 이렇게 막 파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결혼해 보면요, 라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막상 결혼해 보면 깨어 보면 누구다? 레아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심을 일찌감치 알아야 돼요. 일찌감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갈구할 때 우리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랑 대신 그 예수님 대신에 뭘 막 갈구를 하냐면 돈의 우상을 막 갈구를 해요. 왜 돈을 우리는 갈구할까? 왜 돈을 갈구하냐면요. 그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그 힘의 맛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어린 친구한테 한 살짜리한테 너무 요즘은 막 너무 돈의 맛을 너무 일찍 알아서 다 알아. 5만 원짜리 할래? 1,000원짜리 할래? 5만 원짜리 다 뺏어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5만 원짜리 다 가져가. 이게 세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다 더 어린 6개월짜리에게 이거 5만 원짜리 할래? 1,000원짜리 할래? 하면 하면서 막 탁해요. 왜 그럴까요? 돈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돈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돈의 힘을 알게 된 이후로 5만 원짜리가 그게 막 슈퍼에 가면 맛있는 거 한 달치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신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해요. 제가 예수님 마음을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5만 원만 주면 나에게 친밀감을 표현할 거예요. 더 줘야 되나? 10만 원 주면.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까지 하는 게 돈이에요. 집사님, 1억 누군가가 주면 그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미워하겠어요?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은 다 사요. 전능합니다. 무소부재해요. 어디가 하나 있잖아요. 돈의 힘은 대구에 있어도 힘이 있고요. 서울에 있어도 힘은 있고, 저기 가도 다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구에서도 10만 원 주면 좋아합니다. 요번에 추석 때, 제가 조금 무리해서 돈을 좀 쌌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래서 조금 크게 쌌어요. 카톡으로 쫙 보내줬죠. 야, 우리 성민이 사촌이 얼마나 카톡을 답을 남겼는데,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안 해요. 그래, 다 받았어요. 서울에 가서도 줬죠? 대구에서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내가 딱 했어요.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왔던 그 친구가 카톡으로 10만 원을 줬더만은, 이모부 얼마나 하면서 다음에 오면 꼭 뵙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사요. 무소부재해요. 돈은요, 영원합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나 과거에나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 모든 속성은 누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또 뭐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도 가지고 있다? 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가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고 산상수훈에 아예 대놓고 도전을 해요. 신이라고요. 신적 취급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신의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강력한 힘 때문에 이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기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그건 로맨스의 우상이에요. 로맨스의 우상. 야곱이 이런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라헬만 얻으면 나의 비참한 인생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사람들은 로맨스의 우상에 빠질까요? 돈은 강력한 힘이라도 있잖아요. 왜 로맨스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긍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대를 하죠. 이런 자긍심을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보세요.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섣불리 결혼하면 안 돼요.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다. 그러나 너무 또 늦게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늦게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로맨스의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나의 모든 것, 나의 부족함, 나를 인정해줘,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 내가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또 다른 우상 중에 하나는요, 성공의 우상이에요. 성공의 우상. 이 성공의 우상은요, 이런 개인의 우상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의 우상을 왜 추구를 하냐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인물인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공을 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막 과시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목사야.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 안에는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이 보니까 막 다들 있잖아요. 큰 교회에 막 부임하고 이런 것도 사진이 가끔씩 막 올라와요.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내 동기들이 다 담임이거든요. 뭐, 제 동기들이 저희 문화교회 아세요? 문화교회 제 친구가 담임입니다. 커요. 1000명 가까이 돼요. 뭐, 그러니까 주변에 막 이런 거 보면, 막 나는 이렇게 뭐,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처한 길이긴 하지만,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막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막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우상 중에 하나는 안정된 삶의 우상이에요. 나는 성공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꿈꾸며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소확행, 뭐 워라벨,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완전된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건 절대 욕심이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런 말로 할 수 있죠. 근데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심을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 빨리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루벤, 진정한 시므온, 진정한 레위, 진정한 유다가 되십니다. 멸시받는 레아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죠. 그죠? 루벤, 보라, 아들이라 감탄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루벤은 낳은 이후에 뭐 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진정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루벤이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둘째를 낳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누가 진짜 진정한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실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엄밀한 고통까지도 들으신다. 셋째 이름을 낳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합하다. 진정으로 연합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연합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주셔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과 그 아들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시고 그 모든 그
은혜 안에서 그 연합을 통해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그 십자가 그게 연합에 관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받았잖아요. 진정한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온전한 유다가 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진정한 아들을 보내셔서 압제당하고 멸시당한 자들을 위해 오셔서 들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적용을 했어요. 그죠? 본문에서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여러 명칭 하나님의 영이다. 뒤에 또 뒷구절에 가면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죠?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사실이 또 다른 용어로 확 바꿔요.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계신 게 곧 누가 계시는 거래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천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안 보이시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한복음 15, 16, 17장 봐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군 거예요? 자신이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 그 자체는 곧 뭐다? 그리스도를 받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같은 말인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못 깨달았던 그 말씀들이 또 설교를 통해서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옆에 계신 것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저자가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 연구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밝혀주시도록, 설교할 때도 내가 밝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밝혀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런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은사를 주셔서,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드러내십니다. 자, 물론 제가 얼마나 기타를 잘 칩니까? 맞죠? 기타 잘 칩니다. 근데 예지자매가 은사를 발휘해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여유를 찾고 또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 그 정도 실력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반주를 해주고 그러니까 뒤에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생전 안 하던 기도도 가끔씩 하잖아요. 그죠? 맞죠? 선미자매가 증인이에요, 증인. 이전까지는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서 아쉬웠던 게, 같이 반주에 맞춰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발휘를 하게 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은사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내 은사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예준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타를 지금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인도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나중에 충만케 할 겁니다. 은찬이 지금 그냥 막 흐리멍텅한 모습을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은찬을 통해서 나중에 주일학교가 막 충만해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민을 통해서 또 교회가 뭐예요? 충만해질 겁니다. 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할까요? 다 하고 싶지만. 네.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